부엘세바로 올라가자. 부엘세바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인생을 참 복잡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복잡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수준에서 판단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삶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 재해석하는 것, 이게 필요한데 문제는 그 해석이 대부분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사람의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자초지종을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 역사의 세 종류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첫 번째 마귀 역사는 섭섭마귀. 서운한 감정이 쫙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날 버렸어. 목사님이 한 번도 나를 사람 취급한 적이 없어. 나한테만 그러더라. 섭섭마귀가 쫙 들어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욱하게 하는 마귀. 우리 전라도 버전으로 님이 짐이 마귀입니다. 우리가 잘 참다가 님이 나와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심이 님이 욱 끝나는 거죠. 감정적으로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고 말을 멈추자. 사람 만나는 것을 잠시 멈추자. 그랬죠. 사람 만나서 하는 말이 하지 않아야 될 말이 튀어나와버려요. 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가 음란마귀입니다. 음란마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 가도 도우미 아줌마를 끌어안고 더 세상의 연상, 연하 요즘에 이거 따지지 않잖아요. 요즘 TV 보면 동성간에도 이 난리를 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남자 여자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직 한 여자 한 남자만 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막 남자 보면 환장을 하고 여자 보면 환장을 하고 침을 흘리고. 그래서 제가 신천 이단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너 이제는 뭐 말씀 이런 걸로 이 접근에서는 재미를 못 봐. 근데 기독교인들 뭘로 공격해버리면 끝나버리냐. 미인계를 써버리고 이게 다 음란 쪽으로 역사해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부부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고 은밀한 만남을 거부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권사님을 혼자 만나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할 수 있으면 불가피하게 제가 아내가 어디 가버렸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가 1:1 상담을 하지만은 이거 하면 안 돼. 청년 사역장이 갑자기 뭐 청년 어디 차량 운행한다고 혼자 청년을 태우고 봉선동을 가거나 화정동을 가거나 무등산 산장을 올라갔다 오거나 이런 사람을 즉각 아주 그냥 이 책망을 해야 돼. 안 됩니다. 혼자 지내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진짜 주님을 신랑 삼고 사셔야 돼. 주님을 신랑 삼고. 요즘에는 결혼은 하지 않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 말이 성관계만 서로 맺고 필요할 때 만나서 그것만 해결하고 살자.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마귀 역사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 안에 갇힌다는 거예요. 섭섭마귀, 욱하게 하는 마귀, 음란마귀, 이 모든 게 다 갇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하고 공개하고 전체 그림을 보는 사람과 대화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왜 숨겨버릴까요? 일단은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잘못했다, 서운했다, 내 실수였다,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될 이야기를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삼자 대면을 하게 되고 고소하게 되고 고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고소 고발하고 삼자 대면을 했을 때 해결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자아가 깨져버린 사람의 특징은 모든 일을 간단하게 해결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는 중직자를 뽑을 때 투표를 하지 않지만 불특정 다수를 두고 투표를 않고 당회원들이 추천을 하고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당회에서 집계하고 최종 추천해서 이제 찬반 투표를 하지만은 보통 교회는 그냥 써내잖아요. 이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이번에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표를 계산해 보니까 누가 나를 지지하기로 했다가 이 세 놈이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목사님도 가만히 보니까 나를 은근히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자기 나름대로 이 사건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자아가 깨진 사람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야. 내가 이번에 장로 될 줄 알았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야. 아내도 여보 하나님의 뜻이네, 뜻이야. 내 실력이 문제지 뭐 다 나를 지지했어. 목사님이 얼마나 나를 되게 하려고 도와주고 기도해 줬는데 내가 안 된 것이 내 부족함이지. 더 열심히 하려네. 간단하죠. 그런데 자아가 깨지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몇 사람을 또 동원했다니까. 그것이 딱 그때 또 내필 투표할 때 안 남았더라니까. 그것이 요즘에 다 해가지고 애매하게 안 남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가지고 별로 설교가 재미가 없죠. 이런 분들이 많아야 맞아 그 참고 또 얘기 나오네요. 늘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쉽게 해결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네. 내 실력이 부족했네. 잘해야 쓰건데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잘해라. 끝날 것인데 이걸 일파만파 복잡하게 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고도 없네. 가시나무 새가 많아가지고 절대 잘못했단 말을 안 해. 이번에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다 들어봤습니다. 내가 좀 그 실수했습니다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한 이유는 다 나름대로 이런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가시나무 새가 앉아있는 거예요. 미처 거기까지 생각 안 했으면서. 여러분 당구 치신 분들 아신지 모르겠어. 캠팽이를 치면, 그러니까 이 편을 나눠서 치면 막판은 가락으로 끝내. 가락으로 이렇게 탁탁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쿠션으로 들어가서 탁 가락을 쳐가지고 끝내는데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보고 쳐라. 그러니까 딱 그 길대로 가서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공을 힘줘서 팍 치다 보면 다다다다다다가 탁 들어가 버려. 이게 이제 이걸 뽀록으로 들어갔다. 뽀록으로 들어간 것은 보통 안 쳐줘요. 근데 항상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 박았다는 거예요. 열 받아버려. 완전히. 아니 그 분명히 뽀록으로 치시려가 아니고 그냥 돌리다가 공이 맞은 건데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봤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당구를 못 치셔가지고 또 이게 참 재미가, 이게 엄청 재밌는 말인데 보고 쳐라잉, 말하고 쳐라잉. 그러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친다. 자, 이쪽을 쳐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쳐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안 들어간 것은 뽀록이라고 해가지고 안 쳐주는 거야. 그런데 말 안 하고 쳐가지고는 들어가 버렸단 말이요. 보고 쳤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이거 인정하게 하시는 거. 뭐, 뽀록 들어가 버렸어야. 이러면 될 텐데. 당신의 쉴 곳 없니. 오늘 본문은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 이야기 너무 잘하니까 간단히만 언급을 하면 이삭이 흉년 들어버린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배결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만으로 도전이 되죠.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가 중요하지 시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백배결실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삭은 그들에게 조용히 우물을 줍니다. 시기하고 와서 우물을 빼앗을 때 조용히 우물을 주고 저만큼 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옵니다. 그곳은 메마른 사막지대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법이 아닌데 놀랍게 이삭이 샘을 파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져서 목축하기에 충분한 양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파면 내 것이다. 파면 내 것이다.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으려고 어렵게 판 우물을 넘겨주고 옮기고 그리고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합니다. 에색. 이름 뜻은 다툼이다. 또 달라고 하니 주고 저만큼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곳 샘 이름을 신나 대적함이다. 또 그 우물마저 빼앗습니다. 이삭은 다시 물러가서 샘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물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귀찮게 하거나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르호봇이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장소가 넓어졌다. 이삭이 비로소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 짧은 대목 우리는 여러 차례 공부해서 합니다. 왜 이삭은 싸우지 않았을까요? 왜 이삭은 집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이삭은 싸우지 않았을까요? 한두 번도 아닌데 왜 이삭은 그냥 내어주고 말았을까요? 복잡할 거 없죠? 내가 싸워본들 이길 수 없다 판단한 거예요.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작심하고 날 죽이겠다 쫓아온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누가 해결할 문제다?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다. 싸우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아가 깨진 사람들인데 자아가 깨졌다는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 사람은 자존심 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만 싸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후 달라진 게 있는데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싸워서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싸우지 않고 그렇게 매일 당하고만 있냐.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상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이 한 일이 뭡니까? 그라를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아브람 시절에 아브람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빼앗자 아브람이 아비멜렉을 책망했고 아비멜렉이 사과하면서 이 우물은 아브람의 것이다 인정했고 거기서 언약 암양 새끼 7마리로 맹세했던 맹세 우물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아버지가 경험한 곳입니다. 영적으로 이 브엘세바는 참 중요한 곳이죠.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거든. 아버지가 단을 쌓았던 대로 이삭도 단을 쌓았거든. 그런데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여러분 그 그랄에서 이삭이 경험한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인생살이가 세상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참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삭이 한 일이 뭐냐?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 고추보다 맵다 매워 할 때 다시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다시 나를 비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확신을 가슴에 새기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오늘 본문이 참 좋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쓴 물이 넘어올 때, 신물이 넘어올 때,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 언약의 맹세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언약이 살아있는 곳. 그래서 예전에 우리 광주에 사는 분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무등산 헐몬수양간 올라가서 바위를 잡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치면 새벽예배 나와서 아버지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 나와서 마룻바닥에 엎드려 아버지.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른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 이 은혜 채플에 나올 때는 양복 바지 입고 오지 마라. 치마 같은 거 입고 오지 마라. 무릎 꿇기에 좋은 옷 입고 와라. 무릎을 꿇고 쫙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아들 딸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장군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거부가 돼도 샬롬 마룻바닥에 엎드리기만 하면 이 거부의 이 평강의 역사가 평생 가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자. 이삭이 아버지가 한 대로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에게 언약의 맹세를 주었던 그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마음 중심을 아셨는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24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가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굽니까? 썩을 놈들입니다. 아주 이삭을 괴롭혔던 놈들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주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우물을 빼앗아갔던 놈들이 갑자기 찾아오더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면 됩니다. 저는 요즘에 참 안에 막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제 안에 참 힘듭니다. 어떤 분노냐? 코로나를 가지고 정부가 교회를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것이 너무 화가 나요.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이 정권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광주의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 쌍욕을 해. 차별법 통과시키고 막 예배를 중단시키고 난리를 피우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당이 두 개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누군가가 국민의힘 쪽을 좀 지지한 것 같으면 그것은 아니지. 그래도 또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 5.18 때 피 흘리는 현장에 있어 봤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의힘에게 표를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결론은 또 뭐냐? 다시 이 정권 다시 대통령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고 또 투표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정책 하나하나를 따져 물으면서 정말 이 교회와 이 정치를 분리하고 오히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들을 모아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들 방역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문제만 생기면 예배를 때려 막아버리고 목사님들이 무슨 감염의 원상지가 되는 것처럼 구청 구내식당, 시청 구내식당은 밥 다 먹게 하면서 교회에서 밥 먹지 마라. 교회가 왜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성찬식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애찬식이란 말이에요. 애찬식. 여러분은 목사랑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밥 먹는 게 힘들겠지만 빈자, 소자, 약자는 여러분 같은 분이 밥 한 끼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설교 중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나 같은 사람 손을 잡아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는 식사를 애찬을 나누는데 구내식당부터 문 닫으면 교회도 문 닫겠다 그 말이야. 모든 백화점 식당 문 닫으면 문 닫겠다 그 말. 우리도 백화점처럼 줄 세워서 거리 유지하고 밥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결혼식장도 밥 먹으니까 그렇게 한 줄 벽 보고 밥 먹게 하면 될 거 아니냔 말이야. 널기쁨 요양원도 그곳에서 다 가면 예방하는 백신 다 맞고 1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외부인들이 출입하지 않고 말 들어보면 90% 이상 백신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걸고 백신을 맞게 하지는 말든가. 백신 맞았으면 자체 예배 드린다는데 예배 드린다고 구청 직원이 와서 당신들 하지 말라고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화가 나. 꼭 밥을 먹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서 밥 먹습니까? 난 여러분과 밥만 안 먹으면 좋겠어. 우리 부목사들도 어제 제가 밥을 좀 대접했는데 목사는 늘 먹고 다니는 밥이지만 부목사님 사모님들은 처음 먹는 밥이에요. 담임 목사가 식사 한 끼 먹어주는 것만으로 그들은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법이에요. 근데 교회가 왜 밥을 먹냐고요? 성찬식은 다 필요해서 일회용 키트를 만들어서라도 합니다. 그러나 밥 먹는 것은 굳이 안 먹어도 되지 않냐. 1000번도 설교 더 했어. 같이 밥만 먹어도 우울증 치료받는다. 같이 밥만 먹어도 우울증 치료받는다. 여러분 혼자 밥 먹는 사람 성격이 좋은 거 봤습니까? 외동아들 치고 아무하고 잘 어울리던가요? 그렇지 않아. 밥을 먹는 중에도 교육은 지속되는 법입니다. 한 식구라는 것이 같이 집밥을 먹는 것입니다. 집밥을 같이 먹는 것만으로 치유가 되고 왜 그렇게 명절날 서울에서 24시간 22시간 걸려서 고향을 내려오려고 합니까? 엄마가 차려준 밥 먹으려고 내려오는 겁니다. 형님 동생 모여서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려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화가 나고 진짜 저는 요즘에 머리 띠두르고 시청 앞으로 구청 앞으로 나가고 싶어. 너무나도 화가 나. 미쳐버리겠어. TV를 볼 때마다 막 부셔버리고 싶어 진짜. 너무 분노가 커. 국회의원들은 밥 안 먹습니까? 군부대는 밥 안 먹습니까? 그러면 너 군대에서 밥 안 먹냐? 그
거리 유지하고 수칙적인 밥 먹는 게 뭐가 문제냔 말이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문제냔 말이야. 그래서 하도 밥 먹을 때 마스크 벗어서 문제가 된다. 물도 안 드려 내가. 마스크 아예 벗지 마라. 이때 내가 할 일이 뭔가? 그러면 제가 소리 지른다고, 제가 신문 광고 낸다고, 누가 구청장이 오메 무서워라 이럴까요? 대형 교회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청사교회를 누가 교회라 쳐준답니까? 누가 백윤영 목사를 광주의 지도자급으로 인정이나 해준답니까? 콧방귀도 안 끼죠. 나는 이삭의 심정을 깨달아요. 이삭이 왜 싸우지 않았을까? 왜 상족을 못했을까?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삭은 타고난 싸움꾼이 아니야.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무력한 나야. 어떻게 이렇게 거부가 되었는지도 잘 알아. 이삭은 모세처럼 막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아브람처럼 아들을 바치고 그런 적이 없어. 모든 것을 다 부모님이 해주고 부모님이 닦아주는 길을 걸어갈 뿐이야. 유약한, 그냥 내버려 두면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을 것 같은 그런 이삭.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나이 들어서 낳은 놈이라 비실비실했을 것이다. 엄마 아버지가 늙어서 낳았잖아요. 비실거렸을 것이다. 그 대적들이 작심하고 군대 장관급이 와서 시비를 거는데 내가 너 모가지를 잡고 죽여버리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양보해볼 수밖에 없어. 이 바보 같은 놈아, 이게 양보할 수밖에 없어. 예배당 문 닫을 수밖에 없어. 격리시켜라. 그래서 요즘에 중앙 재대책본부가 옛날로 치면 안기부야, 안기부. 지금 이 감염방지법이 국가보안법. 중앙정보부에서 집차 타고 내려와서 남산으로 데려가면 끝나버리잖아요. 요즘에는 딱 잡아다가 감금시켜버리면 끝나. 2주 감금, 2주 격리. 마지막 격리 해제는 검사해가지고 또 나오면 다시 2주 격리. 내년에 대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이거 이용하면요, 후보 하나 묶어버린 거 시간 문제고 요양원 하나 없애버린 거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코트 격리 2번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무서운 법입니다.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법을 악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이때 내가 할 일이 뭔가? 이때 목사로서 할 일이 뭔가? 제가 장로님들과 우연찮게 차 한잔 마시다가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결정 하나를 잘못하면 현실로 바로 드러나버려. 감염, 실직, 바로바로 목사의 이 결정 하나하나가.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참 고독한 길을 가고 있는지. 저도 가장 좋은 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 제일 좋겠어. 그럼 여러분이 예식장에서 감염되고 밖에서 감염되면 난 위로만 해드리면 되니까. 내 책임이 아니야. 성경을 떠들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감동은 하나예요. 정부가 50%, 60%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냐? 그러면 또 이제 지방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4인 규제를 또 하겠다. 전국을 다 하겠다. 그러면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이 중단이 될 겁니다. 정부가 중단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너는 스스로 예배당 문을 닫느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저러실까요?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혼자이면 되지만 저는 문제가 생기면 전체 아닙니까? 저만 코로나 안 걸리면 끝입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하면 퇴원할 때까지 제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은 문자 한 통 보내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그건 제 문제잖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고독하지 않을까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삭이 이렇게 싸움을 걸어올 때 아무것도 못하고 맥없이 내어주는 모습이 꼭 이 시대의 목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폐쇄하겠다고 달려들면 어찌할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예배당문 닫아라 그러면 닫아야죠. 한 달 폐쇄해라 그러면 폐쇄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뉴스를 잠시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청사교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 감동하셨던 그 하나님을 코로나 시국에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장종순 정선아, 요즘에 제가 더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참 목사 못지않게 고독한 시절일 것이다. 사람들이 면회도 오고 찾아와야 시설을 보고 좋아서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맡기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방문은 없으니 입소가 되지 않고 내가 이거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이때 두 분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세요.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여기 있는 문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입소가 안 됐을 때 나는 과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는 시간. 부엘세바로 올라가자. 설교도 이제 그런 수준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 수준도 그 수준에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오늘 본 말씀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뭐 하는 겁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 악당들이, 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서로 평화를 체결하자,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이 또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사석에서 공부했지만은 부모님이 바쁘고 어려우니까 알아서 예배드리자, 각자 예배드리자, 형식적으로라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단을 쌓는 일, 그거 우리 지금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건 다 때려 막아도, 카페 가고 식당 가는 건 다 때려 막아도 단을 쌓는 일은, 가정에서 단을 쌓는 일은 다 막혀도 가정에서 단을 쌓는 일은 막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부엘세바로 올라가자. 우리 교회가 그 역사에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